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한 장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아침 9시 제3시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즉 정오 때가 되니까 캄캄함이 몰려왔어요. 피제 태양을 가리는 아주 큰 흑암의 그와 같은 기운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다 뒤덮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예전에 애굽에서도 있었으니까 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 천사들이 캄캄함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고리도 찾지 못하고 막 헤매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캄캄함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게 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흑암 중에 이런 웃음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캄캄함이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지요. 이제 6시간 동안 고통과 싸우시던 예수님, 자기가 운명할 그 시각이 가까이 오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시편 22편 첫 소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아잡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아람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잡타니 대신에 사박다니 이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기력을 다 모아서 큰 소리로 이 절규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제 올려드린 거죠. 예수님이 드렸던 여러 가지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바로 이 기도, 이 절규 외침은 참 기이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기도의 말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어쩌면은 어떤 절망에 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불평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기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그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신앙심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안 해도 되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고통을 못 이기고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고개를 갸웃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저도 이렇게 한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시편 22편의 첫 소절이 시작하니까 시편 22편 전체를 예수님은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닐까. 근데 기도라기보다는 그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어떻게 되면 좀 긍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편 22편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 당하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당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수족에 찔린 적이 없고 손과 발이 찔린 적도 없고 그 옷을 누가 제비 뽑아 나눈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런 고난을 거기서 예언을 해요.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을 주셨다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는 그의 후반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이제 찬양으로 곡조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한 선포죠. 승리의 선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은 사실은 믿음의 승리다. 이걸 선언하기 위한 선언이다. 그 선언적 외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그런 언어적인 그런 어떤 한 문장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한 맥락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좀 억지스러운, 하도 이 구절이 심오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당혹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건데 그건 좀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바른 해석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외침을 그대로 예수님의 절규로, 예수님의 심령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6시간 동안 견디신 예수님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당한 이 소외감, 버림당한 이 어떤 단절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깊어졌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해 주지 않고 자기를 멀리 하시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캄캄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분노지만, 백성들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린 것과 같이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참을 수 없는 이 고통, 내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내면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불평한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칠 때 계속해서 돌이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뭐 사도들 중에 일부는 가죽이 벗겨지고 모래에 던져지고 기름에다 던져져서 그냥 끓는 가마 속에 기름 가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다 이겨냈거든요. 이 틴데일인로 기억이 나는데 영국의 한 순교자는 이제 그 메리라는 여왕으로 기억합니다. 그 메리라는 여왕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이제 천주교의 교리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풍습을 바꾸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교였던 그분이 이제 그 일종의 양보를 한 거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반발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화형을 처합니다.
화형을 처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또 회유를 하죠. 돌아서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화형 집행장에 가서 화형을 당할 때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배교를 했노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끝은 내가 분명하다 하면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내 손이 먼저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 타오르는 불꽃이 자기 손을 먼저 내면서 결국은 화형당하거든요. 그게 참 대단하죠, 이분들. 그걸 보면 이분들은 죽음을 반기는 불꽃 속에서도 찬송하며 이렇게 죽음을 견뎌내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자신의 고통, 이 십자가에서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너무나 말하자면 초라하게 보이지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녕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규를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 대신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죠. 이지적으로 알지만 한 번도 체험적으로 범한 적이 없잖아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어때요? 그분을 하나님은 어때요?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즐기고도 음습하고 간교하고 부정하고 악한 그 모든 죄들,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담 이래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삼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됐다. 죄의 오물을 예수님에다 다 순결한 예수님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육체에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의 오물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과 삶 속에 죄가 막 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 속에 물같이 스며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그 고결한 영혼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참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를 어떻게 봅니까? 오물덩어리를 예수님 못 보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이틀을 넘기지 말고 그날 내려서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히기 때문에. 왜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 맞아 죽지 아니하고 칼 맞아 죽지 않았나?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식대로 죽이라고 빌라도가 말할 때 그들 우리는 뭐 죽일 권한이 없다. 이미 총독이 허락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형이 가장 극형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처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돌로 치지 않고 또 뭐 칼로 못 베이지 않고 뭐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로 몰아갔던, 하나님 섭리 속에 몰아갔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말도 못하는 많은 저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저주들이 있잖아요. 질병, 사고, 정신병, 각종 재앙, 기근, 분쟁, 전쟁 다 저주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런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주를 당하심으로 어때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저주 대신에 복이 임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저주 덩어리가 된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이것이 예수님께 쏟아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예수님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 처참한 고난, 매맞음, 그가 상함이라는 것은 시퍼렇게 때려가지고 막 멍든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는 불법 재판을 받음으로, 불법 재판을 받아서 이제 판결을, 그게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죄 없다,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살과 피가 막 다 뜯겨져 나가고 허연 살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그 일을 겪으신 것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다 대속의 고난인 거예요. 대속의 죄와 대속의 저주와 대속의 징계, 심판, 영벌, 이걸 다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막 두렵고 떨리는 죽게 되었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고백하죠. 이때도 또 한번 이와 같은 막 그 대속적인 어떤 버림당함의 어떤 아픔이 그에게 또 찾아온 거죠. 어둠의 세력이 그의 영혼 속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같은 경우, 직전에 같은 경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친교 관계가 늘 깊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설교할 때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죠. 그런데 이제 달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중보자의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제단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어린 양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숨통을 탁 끊어버립니다. 피를 목을 따서 그 멀쩡한 그 어린 양, 자기를 쳐다보는 그 어린 양의 목을
한순간에 따져. 전문가니까, 종교 전문가니까 뭐 2번 죽일 일이가 있겠어요. 그냥 탁 목을 탑니다. 피를 탁 쏟습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지죠. 그러면 그의 가죽을 벗깁니다. 창자, 똥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때로는 기름 같은 것을 태울 것은 태우고 콩파 같은 거 태울 때가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거 드릴 때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제거할 건 제거하고 고기들은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태웁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이제 죄인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제단인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피를 쏟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그와 같이 타는 기름이 그 연기가 올라가는 어린 양 같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고 있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지금 그렇게 겪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의 영혼과 육체가 사실은 제단 위에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꼴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다.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영혼이 그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놀라고 그 심령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감을 느끼겠어요. 단지 자신의 죽음이 아닌 모든 죄인들의 영혼과 몸으로 지은 모든 죄와 저주가 자기에게 덧입혀지고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그의 영혼과 마음이 혼란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죠. 무엇보다 이제 죄인을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선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 이전에 보이셨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원수처럼 달려드는 진노의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공의의 사자처럼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렇게 막힘이 없던 친밀함은 사라지고 마치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끝도 없이 깊고 캄캄하고 넓은 구렁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끊어지고 버림당하는 처절한 예수님의 심령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겪으셨다. 이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그 소통과 친밀함까지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한 장 파괴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뒤틀려져요.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것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 대못이 찔리는 고통, 목마름의 아픔, 뭐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고통이고 그 슬픔이고 두려움인 거죠. 죄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이 잔인함, 이 무서운 파괴력, 죄를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라도, 어떤 작은 죄라도 죄를 가장 무서워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을 죄가 붙잡지 않도록, 그것이 틈을 타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죠.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듯이.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심령으로부터 잘라내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주께서 겪으신 그 깊은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감 역시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큰 단절감, 외로움, 배신감, 버림당함의 아픔을 시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겪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아파하시죠. 그리고 이걸 겪으셨기 때문에 깊이 압니다. 모든 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보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가슴으로까지 알지는 못하고 함께 아파해 주진 못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겪으셨잖아요. 겪으셨기 때문에 단절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그 단절감을 느끼고 버림당한 아픔을 느끼고,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주님은 다 그걸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어떤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유사한 경험을 한 분이 예를 들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적 세계가 그에겐 가려운 상태에서 그는 사단의 공격을 당하죠.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너무나 겪기 어려운 눈물의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서서히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를 파괴하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말하는 배신하죠. 하나님의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충동하면서 떠나지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으나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죄를 지었노라고 압박을 하지요. 그를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면서 상처에다가 철을 붓지요. 그의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에 그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완전한 단절감이죠. 고립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가 찾아도 아니 계시고, 뒤에 계신가 찾아도 아니 계시고, 좌쪽에 있나 우측에 있나 돌려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부재.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놓은 채 하나님은 모른 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참 욥으로서는 겪기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가 한마디로 그 친구들과의 가운데에서 계속 외친 그 절규 같은 호소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원망이지. 이런 원망 섞인 절규라고 하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오늘 시편에 그 예수님이 인용했던 그 다윗의 시편 22편 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면 나를 모른 채 하고 외면 안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시편 22편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몸부림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내어 쫓기는 외로운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의 숲을 속에 혹은 동굴 속에서 별만 쳐다보면서 그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그냥 늑대와 외로운 어떤 승냥이 같이 슬피 우는 그 여우 같이 그곳에서 그냥 당아새와 같이 그렇게 참화 밑에 우는 참새같이 그렇게 슬프게 지내죠. 외롭게 지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그를 한없이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고 자기를 과연 알고 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체험이 때로는 멀리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고립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단절감과 고통을 그가 가장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함께 아파하실 분이 누가 계세요? 그 누구도 알아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외면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윗이 고백하죠. 욥은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나님도 자기를 침묵하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는 중보자를 내가 찾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도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을 칠 자를 찾아요. 손을 친다는 것은 이제 대신 계약을 맺을 보증인을 말하거든요. 바로 우리 구주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미워하는 것 같고 대적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나서서 도와줄 자를 찾거든요. 욥기에 보면 고난 중에 바로 그분을 사시는 그분이 지금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와 같은 욥을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은 언제 경험을 합니까? 사실은 여기 극한까지 경험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 외로움, 고독, 이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느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욥도 다윗도 또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막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며 많은 만남을 가져요. 곳곳에 서는 것이 카페죠. 카페는 지금도 뭐 저희들은 가실 분은 가시겠지만 저희들은 돈 아까워서 못 가죠. 시간도 없지만 그 물 한 컵에 4,000원, 5,000원, 7,000원 어떻게 냅니까? 그냥 옆에 있는 300원짜리 500원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빼먹으면 되는 텐데 그런 걸 못 가는데 지금 그런 곳이 다 성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만나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절감을 깊이 느껴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단절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감이 심하죠. 형제 간에도 단절감이 심하죠. 박승우인가 우리 코미디언인지 MC인지 그 형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제와의 갈등들이 표출이 되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단절감이 깊어질 수가 있고 점점 지역과 혈통과의 단절감도 깊어져요. 계층과의 단절감도 깊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마치 그 혈통의 멜팅 폿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민족, 인종들, 언어들이 막 그냥 들끓는 그와 같은 장소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자유와 평등 혹은 모든 사람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사회여서 많이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어떤 도덕 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격해졌어요.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지난번에 막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시아 인종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공격으로 그들이 또 다시 그 전쟁터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심리가 더 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단절감이 이렇게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심화되는 고립감 속에 진정한 화해와 그리고 소통을 누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다고 되겠어요? 교육자가 지금 나서서 그걸 해결한다고 되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해결해야 될 텐데 위대한 지도자가 참 필요하죠. 인격과 덕성과 지혜와 사랑이 많은 그런 위대한 정치도자가 일어난다면 좀 달라질 텐데 참 이거 어려운 상황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 그런 참 탁월한 지도자가 나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떤 타락성 이것들이 너무 깊고 끈질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내면의 견고한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의 영이신 성령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철저히 버림당함의 아픔을 겪으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 인간 사이에서 그 처절한 버림당함과 배신을 겪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데 그분이 적임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저들이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당하는 그런 일을 겪어진 이유가 뭐냐? 원수된 담을 헐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실제로 역사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헐렸죠. 헐어버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도저히 화목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도 다 섞여 들어오고 예수님의 육신의 영성 야고보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 교회와 또 어때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깊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 소유당했던 그분이 그 하나가 되게 만들고 형제로 고백을 만들고 한 구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 단절감, 하나님과의 단절감, 배신당함의 그 깊이는 마치 하늘에 있는 그 블랙홀처럼 그와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저 가장 깊은 해구인 저 마리아나라고 하는 해구가 필리핀, 일본 동쪽에 있는데 11,000m까지 깊이로 들어가요. 그 깊은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을 건데 그것을 겪으신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대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그 겪는 괴로움, 단절감, 소외감, 외로움 그것이 아무리 기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버림당하며 저 멀리 던져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외롭다 해도 더 슬프다 해도 더 괴로운 일을 겪었다 해도 주님과 같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복음은 성가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의 시대에, 외로움의 시대에 모두가 다 외톨이처럼 내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다시는 버림당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도 그 도저히 하나가 안 돼요. 소유당함과 그 외로움과 단절감이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겪으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통이 막히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는 같은 그와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그 단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놓치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습니다. 여전히 그를 신뢰합니다. 욥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잖아요. 여전히 중보자를 부르짖으면서 그 신앙의 끈을 안 놓잖아요. 자기 믿음의 순전을 절대로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친구들에게 그냥 선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분 마음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영, 그 고통, 아픔, 그 화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겪는 우리 주님의 버림당함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치유된 마음으로 오늘날 참 수많은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고 외롭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밝은 것 같지만 허전해요. 다 관계가 많이 비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절규를 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기의 버림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다시 한번 붙들어주기를 구하였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나이다. 주님의 그 절규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믿음 없음의 불평의 기도가 아니요 참으로 주님 우리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영원한 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 대신 주님이 겪으신 그 영혼의 아픔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겪을 버림당함의 그 단절감을 우리 주님이 그 영혼 깊숙이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죄의 그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겪게 만든 우리의 죄를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이를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단절과 소외감 속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 가운데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나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홀로 그 고독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세상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은 곁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 마음을 아시고 너끈히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며 치료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오니 우리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성령님께 맡기나이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원속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그 깊은 마음의 상처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수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받은 심령이 되어서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노하고 아버지 악을 행하며 아버지여 또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절규하신 그 아버지 절규의 그 아픔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들 그 심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 심령 위에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